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5절, 6절에서 11절, 12절에서 15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큰 본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연보를 드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자발적인 헌신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에 대해서 바울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걷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시며 여러분들 가운데 선한 일을 넘치도록 행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감사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의 나눔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받은 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며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연보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연보를 통해 시작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연보는 하나님의 의는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언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즐겨, 영어로는 cheerful인데요. 이 즐겨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이 본문에 한 번 나오고요. 로마서 12장 8절에 즐거움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다 보면 웹 브라우저에 즐겨찾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시죠? 즐겨찾기. 자주 가는 사이트를 여기다 눌러놓고 저장을 하면 다음에 그 사이트를 찾아갈 때 빠르고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즐겨찾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부담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우리 김희철 집사는 즐겨내는 자야.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즐겨찾기에다가 김희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 희철 집사님은 기뻐하시겠어요? 슬퍼하시겠어요? 네,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중남미 신학교에 버스 한 대를 사줘야 되겠다 하고 누가 있나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즐겨찾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즐겨찾기를 탁 눌러보니까 김 집사, 김 장로, 박 집사 이름이 다 있어갖고 이번에는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군 하고 이름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랬더니 이름이 불리우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ATM입니까? 왜 자꾸 저한테 돈 달라고 하세요? 저 말고 저 아무개 집사가 저보다 돈 더 많아요. 저 사람한테 얘기하지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이름이 불려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돈은 다 아버지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 영광에서 마음껏 쓰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어느 거 하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거. 네.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즐겨찾기에 저장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오는 연보는 요즘 말로 바꾸면 특별 헌금이요, 약정 헌금이요, 감사 헌금이요, 그리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미완성의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시작하여 연보를 모으고 있었으니까 목적이 있는 특별 헌금이요, 또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니 약정 헌금이요, 또 감사의 마음으로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이니 감사 헌금이요, 또 바울이 오기 전까지 그 헌금을 마무리를 짓지 못했기 때문에 미완성된 헌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바울은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연보, 헌금은 맨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한이 넘어가면 헌금할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 헌금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적게 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모르는 불신자들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약간은 아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연보에 대해서 무식하거나 무지하거나 또는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거나 또는 자기 것을 너무 아끼는 인색함이 가득할 때 적게 심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또 어떤 사람이 많이 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늘 감사 고백을 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더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이 심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심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룹 식구들이나 성도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밥값 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요즘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주일날 테이블에서 같이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죠. 상대방을 위해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주는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웃과 자기의 것을 나누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는 은사를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들과 함께 많은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어떻다고요? 네, 오늘부터 많이 주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는 은사를 받아 모든 일에 본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쁨으로 연보를 드리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더 나아가서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어서 연보를 드리는 데 있어서 즐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연보를 드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응답이고 우리가 드릴 때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또 풍성한 열매로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이는 스스로 연보할 수가 없습니다. 연보는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이 갑자기 연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비가 내려 땅이 적셔지면 샘물이 솟아나듯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적시면 기쁨으로 들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땅의 단비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나도 모르게 손이 짧아지고 인색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마른 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는데 지금은 어느새 제 마음밭이 마른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아까워한다는 것이죠. 연보는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흘러들어오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연보가 은혜의 강물이 되어 누군가의 삶을 적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든다면 우리는 이 일에 집중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드려지는 그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다는 것을 믿고 즐겨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사랑하는 우리 은혜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보상과 변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십니까? 보상은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손실을 본 것에 대한 보전이요, 변상은 과실이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을 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보상은 권리를 인정받아 받는 돈이고요, 변상은 손해의 책임을 져야 해서 내는 돈인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는 연보는 보상받아야 됩니까? 변상받아야 됩니까? 말을 하세요.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변상을 받아야 됩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연보는 정당한 이유이며 우리들의 통장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실한 은혜로 보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그 헌금의 손을 빈손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히려 더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가 계속 흘러가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연보를 드릴 때 혹시 내가 이거 내고 아파트 렌트비 못 내는 거 아니야?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2009년에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야
아이고 그때 얼마라도 사놓으면은 내가 지금 부자가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비트코인이라는 그런 것이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어느 농부가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고 집에 가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샀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이더라고요. 저는 2012년 전에 2012년도에 그 이스라엘의 땅을 샀어요. 저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이스라엘의 밭을 샀어요. 그때 당시에 얼마 전에 소천하신 유희경 선교사님이 저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면은 복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5개 가정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달에 500불씩이면 이분들이 다른 일 안 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원들하고 우리가 한 달에 2,500불씩 헌금을 하자. 그래서 500불, 1,000불 이렇게 해서 3명이서 2,500불씩 1년 동안 작정하고 헌금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한 분이 나가셨어요. 교회를. 그래서 제가 2,000불을 내게 됐어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죽어라고 돈을 모아서 헌금을 했는데 겨우겨우 내다가 11월 달까지 하고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아시잖아요. 저희 형편이 어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달에 이렇게 해서 2,500불씩 헌금을 했는데 이제는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파트 렌트비 내놓으라고. 그때 아파트 렌트비가 2,150불이었는데 결국에 냈겠습니까? 안 냈겠습니까? 냈어요. 내고 다시는 헌금 안 한다 그랬어요. 다시는 작정 헌금 안 한다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때 제가 헌금은 그거 드리고 그 다음부터 PTSD가 와서 다시는 헌금하라고 그러면 막 가슴이 떨리고, 그리고선 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헌금은요, 헌금을 내고 기억이 안 나요. 그게 10몇 년 동안 기억을 못 하다가 유희경 선교사님 장례식장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전 재산, 아파트 렌트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연보는 단순히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고 그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의의 열매란 단순한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연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연보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연보할 때 그 연보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받으면 자발적으로 연보하고 연보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순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연보를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과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 한 구절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본문을 영어로 찾아보면은 supplies, will supply and multiply 이렇게 나옵니다. 주시는 이가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연보를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그 연보를 마무리 짓지 못했을까요? 왜 미완성으로 남겨두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써가면서 좋은 말로 할 때 속히 마무리 지어라 라는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자발적으로 연보를 낼 때 고린도 교회에서 누가 먼저 그 연보를 냈을까요? 아마도 부유한 성도들이 먼저 냈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읍시다. 그래서 이 헌금을 전해줘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 예루살렘 성도님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줍시다 하고 부자들이 먼저 헌금을 냈을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1년이 다 가도록 연보를 안 냈을까요? 누가 안 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탓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1년 동안 헌금을 못 냈을까요? 이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이 약정한 헌금을 만큼 모으려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요? 또는 내기 싫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뭔가 있어 보이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우리가 왜 헌금해야 돼? 하고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럴듯하여서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고 망설이는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후서 9장을 쓴 거예요. 하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자 성도가 가난한 성도들에게 필요를 나눠주어서 평균을 이룬 게 아닙니다. 부자 성도가 내가 좀 가진 게 많아서 조금 부족한 너희들과 함께 나눠서 쓰다 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부자가 주는 것을 나눠받고 잘 살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은 바울의 권면에 힘입어 과부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듯 믿음으로 연보했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가난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모든 일에 넉넉하게 기쁨으로 드릴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본인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바울의 권면을 듣고 한번 하나님을 신뢰해보자.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연보를 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삶이 풍성해져서 더욱더 많은 일들을 넉넉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우리가 선교지에 흘려보내는 우리의 귀중한 헌금이 선교지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연보에서 시작됨을 배웠습니다. 연보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는 것입니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복으로 남은 인생 모든 일에 넘치도록 넉넉하게 살아가시를, 그리고 기회가 올 때 많이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를 드릴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정말 즐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모든 그 물질들이 선교지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더 데리고 나오는 귀하고 복된 쓰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헌금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심을 것과 먹을 것과 더 풍성한 열매로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게 있는 향후 옥합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 법칙 중에 같은 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새날을 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심어야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물질을 심어야 물질의 응답을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랑과 헌신을 심어야 여러분 또 우리의 삶의 사랑과 헌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무엇을 심으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 주위에
사랑을 심으시고 또 배려를 심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심정으로 심으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귀히 여기시는 이 물질이 정말 어디로부터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고 거두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몸된 교회 마지막 때에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 축복받아서 마음껏 주님 앞에 드려도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물질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모으고 소원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막힌 것들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뛰어넘고 장애물을 뛰어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 육신적으로 아픈 자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열아파시 하나님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아픈 곳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목기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자들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금식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심령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나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또 모든 단기 성교팀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귀한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고 드려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또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동산 말씀 축제에 꼭 필요한 성령의 음성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디자인국의 우리 이영옥 전도사, 우리 또 김갑순 집사님 위해서 또 우리 섬기시는 우리 모든 분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우리 장 선교사님, 최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선교사님 더욱더 사역에 튼튼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과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